네,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서로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열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290장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 역시 자주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그러한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하면은 생각나는 사사 삼손이 거기에 살았던 지역이죠. 계속해서 삼손 때부터 계속해서 단 지파가 이 본문의 중심이 되어서 계속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의 일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내용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 사사시대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분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 같은 능력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때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사사시대의 초기쯤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때에 우리가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그 활동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10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늘 18장은 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가 왜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늘 주일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질로 헌금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요 철야 기도나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에 훅 빠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란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오늘 단지파가 오늘 이야기의 시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기업 분배를 다 마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특히 이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에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남쪽의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단지파가 아직 이스라엘의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미 분배했는데 왜 단지파는 분배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서 1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그 역사를 1,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보시면은 단지파는 아무리 족속 때문에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지에 올라가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자기의 분배받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무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 그 좁은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파가 자기들이 이제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 분배받지 못했으면 분배했지요. 유다가 분배받은 그 지역 안에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지파 자손들이 5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땅을 살펴보게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에브라임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서
그 위쪽 지역을 살펴보려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위치가 남쪽 제일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가의 집에 자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레이 청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이 청년의 자초지정을 묻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 무엇하며 이런 내용을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레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미가가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고용해서 나를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운 지파는 자손들은 이 정탐꾼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로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은 우리가 참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기도 받으러 가서 능력 있고 기도에 은사가 있다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거기에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러면은 그분들이 헌금을 딱 받고 하나님께서 시편 몇 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쭉자사자 지켜 행합니다. 그 장면하고 오늘 5절 장면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이 뭐랍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부족함도 없고 땅도 넓고 사람들도 온순하고 됐다. 여기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파 하나인 이 시돈 사람들, 그 호전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안전한 것 같고 이래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 단 자손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너무 그 땅이 좋더라. 또 우리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올라가자.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요, 유다 지파 그 안에 제일 남쪽에 지금 자기들이 쫓겨 살고 있는 그 산지, 그 지역을 주셨는데 왜 그 지역에서는 얻지 못하고 이렇게 북쪽 라이스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이 단 지파의 신앙을 우리가 이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자기들 뜻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제사장이 너희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니까 가서 진짜 보니까 그 말대로 진짜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화로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형통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받으러 다니고 기도받다 보면은 이 단 지파처럼 이렇게 좋은 형통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믿음의 확신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장에 이들의 단지파의 행위를 쭉 보시면은 결코 은혜스럽지 못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미가가 고용한 미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점치듯이 물어보고 또 그 말대로 또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 주신 그 땅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적,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내게 응답하시면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응답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송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았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다고 찬송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론 그런 기적과 이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주 예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병자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림자만 지나도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고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데 왜 나는 변함이 없을까요? 왜 나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 내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현실 부정입니다. 단 지파에 배분된 것은 지금 자기들이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그 산지, 그 지역입니다. 아무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협소하다는 이유 하나마다 그들이 차지하기 쉬운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생활하기 좋은 곳, 편안한 곳을 찾아 올라갔더니 전쟁을 모르는 평안한 백성을 만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니라고 이름합니다. 이게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으로 악인과 의인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우리가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 어린아이, 소자라고 해서 꼭 어린아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그 이웃에게 내가 돌봐야 될 그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그런 종교 행위를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거짓말 했겠습니까? 저는 그들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까? 어린 소자에게 현실적인 그 현실의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행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믿음은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실제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이 은혜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 물론 기도하시는 가장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수고하고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와서 쉬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늘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